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위대한 용기라고 정했는데 어떤 것이 위대한 용기인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내가 로마 황자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시민권을 활용을 해서 그 암살단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그 여정에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호송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 군대의 감시하에 배편으로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여정 가운데 호송 여정 군대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조난이 돼요. 배가 통제가 안 돼서 배가 조난이 되고 그 어려운 난파되기 직전의 그 상황들을 그 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이제 배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물에 빠져서 난파되기 그 직전의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피면 좋겠어요. 배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끼친 그 선한 영향력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어떤 건가? 거기서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이 배에서 바울의 위치는 어떤가? 뭐 선장도 아니고 항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이에요. 결박당해서 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서 호송당하고 있는 죄인이 지금 바울의 신분이에요. 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이후의 배에서 이 바울의 영적인 태도,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 지도력들 이런 것들이 그 배에 죄수 외에 탄 모든 군사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오늘 몇 명이라고 돼 있죠? 276명.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 같은 이 상황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이 죄인 바울이 합니다. 어려울 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이 상황에서 위로자의 역할을 바울이 또 감당을 해요. 정말 절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상담대가 되어주는 모습이 오늘 이 배에서 나타나요. 죄인이 묶여있는 죄인에게서 어떤 이런 역할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은 바울이 품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백부장도 바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습니다. 신뢰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간 거예요. 바울이 이 험한 여정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감동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바울이 이 탄 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고 배가 깨어져 갑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배 안에 있던 이제 물건들도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도구들도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그나마 오래 버티니까. 그러니까 어떤 군사들이 또 다른 기록을 읽어보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죄수들을 놓치면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죄수들을 먼저 다 죽이자. 그럼 바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말립니다. 그렇게 못 사도록. 이렇게 경각에 달한 상황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배 안에서 군인들도 어쩔 줄 모르고 죄수들은 더 꼼짝 못하고 그 외의 사람들도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결박돼서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되던 이 바울이 정말 존재감 없이 조용히, 어떻게 보면 한쪽 배 귀퉁이에 콕 처박혀서 아무 존재감 없던 바울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좀 웃기지 않아요? 묶여있는 죄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그럼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들이 항해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죄인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믿고 떠났다가 지금 광풍을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안심하라는 바울의 말이 영향력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다. 안심하라. 그의 이 상황을 알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했던 그 예언의 얘기, 그 말대로 지금 우리가 경각에 달해서 난파되기 직전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영향력이 끼쳐지기. 또 바울의 모습은 자기들하고 달랐어요. 자기들이 볼 때 공포를 느끼지도 않아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묶여 있는데 보통 때하고 다름없이 편해요. 안심하라는 말도 떨리지도 않아요. 이게 뭐지?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태도를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 배 안에서 한 귀퉁이에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결박된 죄수의 입장으로 있던 이 바울이 이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항해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자유를 뺏기고 유대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명은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딱 쥐고 있어요. 손가락 까딱하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암살단 피해서 어쩌다가 로마 시민권을 내밀어 갖고 어쩌다가 로마로 잡혀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었어요. 지금 광풍이 치고 난파돼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는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바울은 달랐던 거예요. 사정이 달랐어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명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태도 자체와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전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22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나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는 것이고 바울이 살면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져 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어 있어요. 복음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기대지 않고 자기 작은 지식, 경험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내팽개치고 내 이해득실에 따라서 계산기 두들기고 있으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오늘 이 난파선의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까워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아낌없이 던져야 돼요. 배 밖으로 던져야 살 수 있다. 결국은 그들도 버티다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물건도 배 밖으로 던지고 도구도 배 밖으로 던지고 오늘 보니까 음식도 한번 딱 먹고 이제 나머지 음식도 배 밖으로 다 버리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보다 약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세속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소유를 미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리 다 내려놓았으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가장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하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받는 바른 길을 택하는 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위대한 용기입니다. 구원받는데 내 것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위대한 용기예요.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세상에서 닥쳐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담대할 수 있어요. 지혜를 잃지 않습니다. 그 판단력, 그 행동력이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서. 자기도 살고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생명을 이루어가게 해요. 이 용기를 가질 때, 위대한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대충 두리뭉실 우유부단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과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 탁월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을 100%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것이 위대한 용기예요. 그때 그들에게 지혜가 부어집니다. 명철이 부어집니다.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오늘 우리는 광풍을 만나서 깨져가는 그 난파선에서 있는 그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을 발견해요. 지금 이 세상이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난파선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선하게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깨져가고 있다고 봐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에 자기들은 가정을 살리는 법이라고 하고 평등한 법이라고 하는데 가정을 깨트리는 악법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아동학대가 되는 법들이 올라와 있고, 아들이 나는 딸이야, 나는 성전 안 할래, 그거 말리는 것도 아동학대가 돼서 말릴 수도 없는 법이 올라와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그런 법들이 계속 올라와요. 벌써 통과된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법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깨어져 가는 난파선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목적은 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곳에 딱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명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떡을 떼고 축사하고 떡을 떼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명감이요. 복음 전하는 사명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처럼,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붙들고, 그때 우리가 위대한 신앙, 지혜, 위대한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의 사소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를 가진 바울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